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은혜 막는 편견을 깨는 하늘 보자기. 은혜 막는 편견을 깨는 하늘 보자기. 예, 뭐 말이 많은 것 같아서 그냥 한번 확실하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편견을 깨는 하늘 보자기. 편견을 깨는 하늘 보자기. 맨 처음에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이것도요. 막힌 귓구멍은 뻥 뚫리고, 막힌 귓구멍은 뻥 뚫리고, 은혜 막는 편견은 와장창 깨지고. 은혜 막는 편견은 와장창 깨지고.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이제 안 읽어도 알아. 안 읽어도. 근데 너무 마지막에 따라한 거 하려니 여러분들을 너무 1차원적으로 아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고상하게 제목을 붙여봤던 거예요. 은혜 막는 편견을 깨는 하늘 보자기.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거든요. 한 목소리로 읽어가십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편견.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문자로 보면 다 쪼각난 눈이잖아요. 쪼각나 보이는 거예요. 깨진 안경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깨진 안경으로 보던 그 세계관이 다 깨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오늘 이 베드로가 말하는 두 구절, 사람은 외모로 안 보는구나, 각 나라 사람까지 하나님은 다 목적을 두셨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세계적인 극작가가 있어요.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잘 설명할 수도 없어. 그냥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상류 사회에서 문학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알려진 극작가고, 그러니까 대접받으면서 지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 편견이 심한 거, 이 이중적 편견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이 이 사람들 한번 그냥 당황스럽게 한번 이 생각을 좀 바꿔줘 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서 사람들을 청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 부류는 미켈란젤로 조각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요 로댕 작품은 아주 쳐다보지도 않아. 로댕 작품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쌍소리 섞어가지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로댕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켈란젤로 작품을 아주 개떡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 하루는 파티를 열었어요. 미켈란젤로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불렀어. 그래가지고 파티를 성대하게 열고 아주 다 분위기 무르익고, 그때 이 버나드 쇼가 이제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 보여줄 게 있습니다. 좋은 조각품이 있는데 이거 보여줄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탁 이제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딱 보여주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 작품인 줄 알고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작품인데 이게 바로 로댕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태도가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멋지네요 하던 사람들이 로댕이라고 하니까 그냥 갑자기 이게 각도가 맞냐, 이게 구도가 맞냐, 왜 팔꿈치가 머리에 붙어있냐,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이걸 조각품이라고 내놓냐고. 그러니까 이 버나드 쇼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갖고 나왔네요. 이게 제가 잘못 속였네. 이거 미켈란젤로 작품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미켈란젤로 작품인데 로댕의 작품이라고 잘못 소개를 했어요. 일부러 그랬죠. 그랬더니 막 욕이 바가지로 쏟아지다가 이게 미켈란젤로 작품이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냐고. 여러분, 이런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알아요. 그러면 이 편견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자기가 알고 경험했던 거 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다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몰랐다고 해서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저쪽에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 그냥 내가 아는 것만으로 다 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진 마음, 깨진 안경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깨진 마음으로 보고 있다면, 뭐 예배가 이러냐, 일어나서 참회의 기도도 하고 여기서 교동문도 하고 여기서 찬송가도 거룩하게 부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데도 있죠.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런 걸 편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왜 저러냐? 아니 기도가 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것만으로 기도의 언어 또 기도를 한다?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일을 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내가 경험했던 것만으로도 전부 다 이것을 해석하려고,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지 말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베드로가 그거를 이제 알았고 귓구멍이 뚫리고 편견 와장창 깨지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이 10장 첫머리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가정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이 이방인하고 손이라도 닿으면 다 죽는 줄 알아. 살이 썩어 들어가는 줄 알아. 이방인의 지역에 들어가도 아주 발바닥에서부터 다 썩어 올라오는 줄 알았어. 아니 내가 좀 과장되게 표현한 거지만 이런 식으로 알았었다고요. 근데 지금 고넬료를 먼저 등장시키잖아요. 왜? 베드로의 편견을 깨르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제대로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편견 이러니까 그 편견 뭐 대수롭지 않는가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편견이라는 글자를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 찾아볼 수 있겠나요? 편견이? 아니면 율법 조항에 이것이 무슨 편견이 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나 그냥 우리들 가운데서도 아니 뭐 그거 뭐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요? 그래서 이름을 고집, 똥고집, 막무가내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서 사실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죄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한테는 뭐 이거 바뀔 수도 있지, 달라질 수도 있지, 그냥 이렇게 여기면서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 편견을 깨주시느냐? 여러분 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이 편견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 땅만 있겠냐고, 이스라엘만 있겠냐고. 이게 세계 만방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열방으로 가야 되거든요. 세계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방인은 안 돼.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이 편견으로 은혜가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죄죠. 이게 죄악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방향이 있는데 편견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들어와야 되는데, 은혜가 사로잡아야 되는데 내가 가진 편견 때문에 이건 아니야 튕겨버리고, 이건 아니야 제껴버리고, 이건 아니야 도망가고. 여러분 이보다 큰 죄가 어디 있냐고. 크다고 해서 막 이따만에 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손바닥 하나로 눈을 가리면요 온 세상이 다 안 보여. 이 넓은 세상이 눈만 가려도 안 보인다고. 그런 의미에서 이 편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막는다면 세상에 이런 큰 죄가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이 죄를 깨라는 거예요. 이 죄를 깨라고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편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이 편견을 깨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보혈을 지나, 십자가 은혜를 지나.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저 골고다로 가겠어요? 비행기 타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은 교회로 들어오셨잖아요. 주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몸 안으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주님을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 이 안으로 들어올 때 이전에 지난 날의 죄악은, 거기에 편견도 시기도 질투도 모든 죄악도요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기억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은혜로운 삶이에요. 이게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나온 은혜가 되는 거라고. 지난날에 묶여 살겠어요? 지난날을 고민하며 살겠냐고요? 지난날에 그것 때문에 허구적거리며 살겠냐고요? 그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셔서 여기서 찬양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주님의 붙들려서 예,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 나가겠습니다. 예,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편견이라고 하는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편견을 와장창 깨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확장되는 것을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초대교인들 대부분 유대인들이었다면 그 중에 베드로가 대표적이잖아요. 은혜 받았어요.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뼛속부터 유대인이라, 이 유대인의 세계관에서는 저 이방 땅으로 이 이방인들을 만나고 하는 것이 꺼려진 거예요. 이건 안 되는 일인데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이걸 깨야 되잖아요. 이걸. 여러분, 이런 차별이요, 이런 차별이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차별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요즘은 뭐 인종차별뿐만이 아니라 이게 나라 차별, 아니면 뭐 소득 차별, 아니면 직업 차별, 뭐 별거 다 있잖아요. 이 뿌리가 다 거기 있어요. 이 뿌리가. 여러분, 깨진 안경으로 보면 세상이 다 조각나 보이는 거예요. 깨진 안경 가지고서 보는데 세상이 다 조각나 있어. 깨진 마음으로 보는데 어떻겠어요? 다 사람들의 마음들이 깨져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10장 전체에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늘 보자기를 내려주시고 하늘 보자기 안에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마음으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지는 온 이방 세계라고, 온 열방이라고. 이 사람들이 그 길로 나가서 이 열방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 들어오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이 은혜의 목적지가 보이고, 은혜의 방향도 보이고, 은혜의 길도 보이고. 근데 몰라. 은혜가 뭔지도 몰라. 그리고 은혜의 방향이 뭔지도 몰라. 이런 무지. 이 무지 때문에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베드로가 아직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다 경험을 한 것 같은데 몰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의 목적지가 열방인지 몰라. 저희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신다, 몰라. 그냥 자기가 알았던 거, 배웠던 것만,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 보자기가 내려와요. 오늘 본문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하늘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그 보자기 안에 모든 짐승들, 각양의 짐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이 있고, 정결한 동물이 있고,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이 있다고요. 근데 다 섞여 있어. 그러면서 이 첫 번째로 들리는 음성이 이거 잡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지. 저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저거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저걸 어떻게 먹어? 근데요, 여러분, 두 번째 말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다 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먹으라고 하는데 네가 왜 그것을 거절해? 네가 그걸 왜 부정하다고 얘기하냐고.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 먹는 거지. 여러분, 죄를 정하시는 분, 또 죄의 사함을 정하시는 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거절해? 여러분, 세 번째 그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이제 비몽사몽 이 환상 가운데서 깨나요. 깨나는데 그때 누가 문을 두드리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이제 심부름꾼이 와서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주인이 청합니다. 그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베드로의 편견이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이래서 하늘 보자기를 보여주셨구나. 이래서 하늘 보자기 안에 각양의 짐승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보여주셨구나. 베드로는 절대 깨끗해질 수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아니면 이 이방 세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버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버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금거놓고 저쪽으로 가 이렇게 내박친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흘러간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한번 베드로 입장이 돼보세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여주시는 것에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채워서 가겠습니다. 내일부터 왕의 약속 기도회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또 무슨 약속이요? 나한테는 어떤 약속을 주신다는 거요? 여러분, 이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참여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은혜 터치 계속되게 하셔요. 왜요? 왕의 약속인데, 왕의 약속이 증명서처럼 다 전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준다고 해도 제가 저 우주 공간 또 하늘나라로 치면 저 시골 면석이 여기 하늘빛 교회 담임 목사인데
아니, 도장은 찍어줘야 될 거 아니오. 그래서 은혜 터치를 한다고 다소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위임장 안 받아요? 저 사람이 가니까 나는 됐습니다. 위임장 안 받아. 여러분 자신이 또 인감증명 안 받아. 안 받아. 그런 거 없어. 그냥 나는 순종하고, 여러분도 이 왕의 약속에 순종하면서 나올 때 어떤 약속인지 어떤 말씀인지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알아?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귀 뻥 뚫려서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것이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말도 안 되지. 내가 경험하든 내가 알든 모르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고 해서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알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단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 깨진 안경 벗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서 주님의 은혜로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래요? 인생 트랙 중심 이동. 인생 트랙 중심 이동. 그러면 우리의 트랙이 중심이 어떻게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 중심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만 가던 트랙에서 철커덕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트랙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저 길로 가본들 소용없다고 하는 것. 기찻길역 오막살이 신탄진 하늘빛 교회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그 옛날부터 저 기차가 오고 가면서 저 기차역 입구에서 이 철로가 철커덕 바뀌는 것을 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기찻길역 오막살이 신탄진 하늘빛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트랙이 중심이 바뀌어질 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 저는요,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저 시골교회에서 이렇게 할 때 새벽기도 맨날 새벽기도는 하죠. 근데 뭐 한 명 아니면 두 명, 뭐 어떨 때는 없고, 그러거나 저러거나 그냥 꽉 찬 것처럼 그냥 강대상을 치면서 난리치면서 찬양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제가 이 마음 아프게 아니면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새벽기도였어요. 목회자가 되면서 전에는 내가 참 기쁘게 새벽기도를 가기도 했었죠. 근데 목회자가 되니까 이게 기쁜 일보다도 오늘도 새벽기도 또 나가야 돼. 왜냐면 4시에 일어나서, 바로 옆에가 교회당인데 4시에 일어나서 그거 주섬주섬 옷 입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지고서 4시 10분에 초종을 쳐, 초종을. 그러면 저 십자가 탑 위에 있는 막 이 확성기를 통해 가지고서 그냥 종소리가, 차임벨 소리가 그냥 쫙 나가죠. 나는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옆집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혔던 것이 진짜 이해가 돼. 아니,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은 새벽마다 그냥 4시 10분에 초종이 울리지, 4시 20분에 재종이 울리지. 그런데요, 제가 지나거나 보니까 이건 부끄러운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3년 동안, 내 3년 이제 몇 개월, 8개월을 그렇게 해서 3년 10개월 했구나. 그렇게 했었는데 난 이게 괜히 자랑이 되더라고. 내가 4시에 일어나서 초종 재종 치고, 게다가 거기서 막 40일 금식까지 다 하고 다 이렇게 했던 내가 자랑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못한 사람은 우습게 보여. 나 이거 깨닫기까지 한참 걸렸어요. 여러분, 이런 게 목사로 살아가는 기준이 아니잖아. 이게 목사로 살아가는 성적표가 아니잖아요. 그냥 눈이 떠져서 호흡이 열려서 감사하고,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삶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감사하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남보다 더 일찍 나와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으니 나는 절대로, 아니,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뭔 모양이겠냐고. 이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더 많은 목회자들도 그랬을 거고, 더 많이 기도하는 분들도 이게 기도가 은혜가 아니라 기도가 공로가 되고 기도가 자랑이 되고. 여러분, 제가 이
인생 트랙 중심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나 중심으로 생각했던 요구에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해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그게 내 인생에 지금 안내요, 신호라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쳐도 여러분들도 다를 바가 없어요. 중심이 어디인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느 트랙을 가고 있냐. 가다가 쓸 수도 있겠죠. 가다가 쉬엄쉬엄 가기도 할 거예요. 느릿느릿 속도를 줄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트랙이 옮겨졌다면, 여러분 그 길을 가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하늘나라, 여러분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복된 세계를 다 경험하고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하는 걸 봐도요, 하늘빛에 와서 처음 예배드리는 분들은 문화적 충격을 경험해. 이 문화적 충격이 두 가지 방향이에요. 하나는 신선해서 너무 좋아서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정신산란해, 나 이거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이런 문화적 충격을 신선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하늘빛에서 찬양으로 열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축복의 인생 기회를 찾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나니까, 내가 그 안에서 상승하니까 이걸 경험해요. 근데 반대로 나 정신사나워, 나 이런 거, 다른 곳으로 가겠죠. 그건 나쁜 일은 아니에요. 나쁜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저는 하늘빛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여기 한번 이 트랙을 바꿔 보는 거예요. KTX도 타보고, 또 아니면 일반 무궁화도 타보고, 새마을호도 타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거 알려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손 잡고 일으키면 그냥 다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죽은 자도 살리고 다 하죠. 그런데 이 트랙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이 있는 트랙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은혜는 받았어도 은혜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그걸 배우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편견이 와장창 깨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길이 쫙 확장되는 그 길에 이제 베드로가 반응하고 나가는 장면, 이게 오늘 10장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단풍을 보면, 이제 가을에 단풍을 보면 우리 로하스 길 잘 걷다가 보더라도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이 벚나무 단풍도 참 색깔이 좋아요. 벚나무 봄에는 꽃이 피지만 가을 단풍이 색깔이 좋아요. 또 은행나무도 보이죠. 느티나무 단풍도 굉장히 멋있어요. 그거만 멋있어요. 감나무 단풍도 멋있어요. 다 멋있어. 근데 보세요, 계절에 따라 이렇게 단풍이 들고 그러면서 이파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그 나무의 본질, 감나무, 사과나무, 아니면 느티나무, 단풍나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변화로 대응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절대 안 돼, 나는 단풍들만 안 돼, 나는 이파리 떨어지면 안 돼, 이렇게 버티고 있는 나무가 어디 있냐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고 이파리도 떨어지지만 그 나무는 여전히 생명력을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요. 하늘 보자기, 하늘 보자기. 하나님께서 거기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각양의 짐승들 다 담아서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안 돼야, 이건 절대 안 돼야, 그럴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냐고요?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조금 유식하게 이 세계관을 넓혀서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을 한 가지 설명하고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밥 딜런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이 포크 싱어가 있어요.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70이 넘어서서 2016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이 밥 딜런은 그러니까 반전, 또 이렇게 전쟁을 반대하고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 인류를 사랑하는 뭐 이런 집회, 이런 데에서 밥 딜런은 언제나 앞서서 노래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 받을 수 있겠구나 사람들은 생각했어. 근데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노래를 너무 잘 썼어. 가사를
잘 만들기도 하지만 노래 가사가 너무너무 잘 쓴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근데 그 가사를 들여다보면 거기다가 하나님 자만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 보자기라고, 하늘 보자기. 여기 하나님 자가 없는데 그런 걸 여기서 왜 합니까? 왜 소개합니까? 하늘 보자기라니까, 하늘 보자기. 하늘 보자기. 편견, 와장창. 귓구멍은 뚫리고. 이 하늘 보자기 안에 손석희라고 하는 사람도 들어있어요. 이 밥 딜런이나 손석희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런 좌빨 용공에다가 저런 것들을 왜, 여러분 하늘 보자기라고 지금 생각하고 들어보시라고. 그 손석희 뉴스 앵커가 마지막, 한국에서 마지막 방송을 할 때 마지막 나온 노래가 이 밥 딜런의 The Times They Are 하는 그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를 들여다 본 거예요. 보세요. 편견 와장창이라. 선은 그어졌고 저주는 쏟아지네. 지금은 더딘 누군가는 훗날엔 빨라지리라. 현재는 훗날 과거가 되듯이 질서는 급속히 사라져가리라. 그리고 지금의 앞선 자는 훗날엔 가장 뒤처지리라. 시대는 변하는 것이니. 아니 성경 내용을 이렇게 가사로 옮긴 것 같지 않아요? 길이 확 뚫린 거예요. 확 뚫려. 길이 확 뚫리니까 은혜가 나가는 통로가 확 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셨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흐르는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나는 절대 은혜 받을 수가 없어. 나는 여기서 절대 아멘 안 할 거야. 나는 여기서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 살 거야. 이러는 분이 왜 이 안에 들어와 있겠어요? 주님 주신 은혜에 나는 반응하고,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아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럼 바깥으로 나가면 은혜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보내진 곳이 어딘지 몰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보내주시고 열어주신 그 길.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니까. 억울해도 망해도 나는 다시 일어나. 왜? You raise up. 저 거친 파도 위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오늘 여러분 귓구멍이 뻥 뚫렸습니까? 편견 와장창 깨졌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요 흘러나가는 대로 여러분 반응하고 아멘하고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나가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 진짜 오늘 이 주일날 오셔서 이렇게 진짜 새로워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문 열고 나갈 때도 더 느껴보세요. 쏟아지는 햇살, 저 떠다니는 구름, 여러분에게 살짝 다가오는 그런 시원한 바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라고. 찬양합니다.